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룩한 사역보다 치유가 우선이다. 그리고 치유는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치유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치유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치유가 되면 어떻게 가야 그게 정상적인 치유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치유받지 못합니다. 안식일의 성전 안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은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기준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것이죠.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준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 앞에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계속 시비 경기 뭡니까? 미리삭 잘라 먹으면 안 된다. 병 고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해 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불치병이죠. 그런 병은 오늘날도 못 고칩니다. 이런 불치병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는 게 않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망신이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가르친 그 가르침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셨으면 아마 계속 뭐 논쟁도 되고 사람들도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럴 텐데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충격입니다. 충격.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뭐가 된 겁니까? 망신을 당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극도로 감정이 상해서 오늘 그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을 죽이는 거, 예수를 죽이는 거 이미 결정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논한 거는 죽일까 말까가 아니고 어떻게 죽일까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 되는 이제 방법 가지고 의논한 겁니다. 이미 예수를 죽이는 건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걸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극도로 감정이 상한 거예요. 쉬운 말로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지도자라는 권위를 유지해 왔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겠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뭐 어떻게 죽일 거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하고 의논하는 그 근본 뿌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사상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건 그들의 사상이었죠. 이 사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정죄하고 대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설득하거나 또는 굴복시키려고 하시지 않고 15절에 보면 조용히 떠나가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아시고 뭘 하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대적함으로 치유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안에 사상이 있는 한 그 사상은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해서
치유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난 싫어 예수님 이런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나름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 그런 굳어진 사상들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자유롭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치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가시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상들을 다 무너뜨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는 받아들이는 자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바리새인들의 방해와 대적 때문에 중단하지 않았죠. 오늘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바리새인들이 거부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거부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는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음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말씀 그대로 있을 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가 어떻게 복음이 되냐면 내가 받아들일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예요. 진리.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이론이죠. 하나의 그냥 기독교 이론이에요. 기독교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세우는 많은 그 기준들, 그 사상들이 무너져야 되는, 그 사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주의 때문에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어도 안 되고 병을 고쳐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계속 이런 자기들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들의 사상이었죠. 그 사상은 바로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만큼 삶이 피곤해집니다. 사람들은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또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넘어져서 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네가 많이 아프겠구나. 옛날에 나도 넘어져 봤는데 엄청 아프더라. 어이구 많이 아프겠구나.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는데 뚝!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가 울면 안 됩니까? 자기 사상이에요. 남자가 울면 왜 안 됩니까? 남자도 많이 울어야죠. 그렇게 못 울게 입을 틀어막아서 키우니까 다 여기 상처가 골마가지고 커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TV에서 유명해진 분 있죠. 오은영 박사라고. 저는 그 프로를 가끔 보면서 정말 이 프로그램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다.
대한민국에는 모든 그 엄마 아빠들, 특히 젊은 엄마 아빠들은 이 프로그램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략 이제 누가 문제라는 것까지는 뭐 저도 알아요. 어설픈 저도.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오은영 박사는 기가 막히게 그걸 해결해 줍니다. 근데 문제의 원인은 거의 다 부모예요. 부모가 문제예요. 그러면서 계속 아이들만 잡죠. 네가 왜 이러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런데 부모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부모의 사상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기준들, 이게 아이들을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와 같이 교회 다니다가 딴 교회를 간다. 내가 물어봤어요. 왜 가느냐.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상을 가지고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키우니까 그런 사람 치고 자기는 잘 키웠다 그러거든요. 왜? 아이들이 자기 말 잘 들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아바타야, 아바타. 자기와 똑같은 틀에다가 콱 가둬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질식할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우리 각자의 인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유함을 느끼게 해줘야죠. 저희 손녀 아이가 이제 4살밖에 안 됐는데 한 서너 살 되니까 막 이렇게 대들더라고요. 보통은요, 그러면요, 너 그러면 못 써.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주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잘 키웠다 그러죠. 제가 걔 엄마한테 그랬어요. 얘가 지금 인격이 성장하고 있구나. 드디어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했구나.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대든다 이러죠. 대든다. 왜 대든다고 합니까? 이건 자기 사상으로 보니까 대드는 거죠. 그 아이는 지금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상은 본질이 아닌 것을 절대화시킨 생각이 바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문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본질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처럼 절대화시켰으니까 그게 바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은 본질이 아닌 것인데 그것이 진리처럼 우리 안에 확 굳어진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전부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사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광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요란하게 광고하고 선전하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키듯이 은밀한 가운데 전파되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게 뭐냐면
나한테 병 고쳤다고 얘기하지 마,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자기에게 병을 고친 사람들에게 나한테 병 고쳤다고 얘기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병을 고친 사람들은 막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허리 수술을 옛날에 한 12, 13년 전에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 보면 허리 아픈 사람만 다 보여요. 저는 걸어가는 거 보면 다 보입니다. 저 사람 허리 아프구나. 그리고 이렇게 심한 사람에게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가서 나도 이렇게 해서 고쳤다고. 제가 지금 이 코 얼마 전에 수술 받고 지금 좋아졌는데 너무 좋아요. 딴 세상 같아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하고 좀 비염이 있는 사람 같은 사람 보이면 제가 얘기합니다. 어디 그분 찾아가 보라고. 지금 한국 병원에 있다가 얼마 전에 여기 의료원으로 갔어요. 저기 청주 의료원으로. 청주 의료원에 가서 이비인후과 나기상 박사를 찾아갔어요. 이 비염 전문가입니다. 그분. 제가 여러 병원 다녀봤는데 그분처럼 정확하게 진단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선전할 만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싶어진다니까, 이렇게 고치면.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막 얘기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어디 가서 나한테 고쳤다고 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거는 기자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전하다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디 가서 나한테 고쳤다고 말하지 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은 더 널리 퍼졌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들.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바란다, 소망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소망한다. 진정한 치유는 그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치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이 없이 육체의 질병만 치유된다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 치유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치유의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건강해질수록 병원과 멀어집니다. 아플수록 더 자주 가죠. 근데 건강해질수록 안 갑니다. 저도 이제 코 낳고선 안 가요. 제가 가서 그 박사님한테 감사하긴 하지만 바쁘게 진료하는데 제가 자꾸 가서 감사하다고 쫓아갈 필요도 없잖아요. 또 귀찮기만 한 것이죠. 육체의 회복은 점점 의사와 멀어지고 병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회복될수록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안 가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막 그렇게 참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해결이 되고 조금 일이 잘 되면 아이고 바쁜데 언제 교회를 가? 한가할 때나 가는 것이지. 그럼 교회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에다가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니까 해결되면 안 간단 말이죠. 우리가 왜 병을 고치면 병원을 안 갑니까? 우리 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병에다가 우리 마음을 고정하니까. 우리의 초점을 문제에다 맞추시면
문제 해결되면 안 옵니다. 교회에. 예수님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맞춘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더 가까이 갑니다. 더 주님께 열심을 내고 더 주님을 소망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이 회복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신앙생활이 등한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른 치유가 아니에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바른 치유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영혼과 삶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치유되는 만큼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그 간절함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